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화평해지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머리를 복잡하게, 덜 화평하게 하는 메시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화평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화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아까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정말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적은 죄입니다. 사실은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왜 안 되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52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또 구원을 공표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평화, 구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또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평에 대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화평하면 그냥 무난히즘,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중립에 있는 거, 그죠? 그런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관여자, 무관심자, 무참여자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오해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저 사람 참 화평하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좀 괴로워지셨나요? 네. 그러면서 또 화평함이 있죠, 그죠? 네. 알기 때문에 오는 화평.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한 건데요. 화평을 위해 우리는 때로 불의와 맞서 싸워야 돼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불의와 거짓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돼야 전쟁이 끝나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면 당연히 분쟁이 있죠. 그죠?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외과 의사의 칼이 있어야 암을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이 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평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평일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도록 돕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아마 여러분이 그거를 제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화평을 이루려면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르고 참는 것만이 그러면 누구랑 화평하지 않죠? 나 자신과 화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나의 진실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냥 진실을 덮은 거지 화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사고, 그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사고지 사실은 화평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인 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가 평화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을 이제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툼을 위한 근데 이제 또 다른 정말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나? 다툼을 위한 언쟁을 하지 않으며 그죠? 서로의 의견에 합리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비합리적, 무조건적 반대, 우격다짐은 하지 말아야 되죠. 또 상대방의 불의함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수치심을 자아내면 안 되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아야 되죠. 상대방의 대답과 방어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저 사람과 동의가 안 돼. 그렇지만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굉장히 인내하고 설득을 필요로 합니다. 피곤하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작업을, 그 터널을 건너야지 그거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죠? 자녀들의 보호하심과 특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커피 메이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요새 디퓨저 있죠. 네. 거기서 향기가 쫙 피어나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받아서 그거를 디퓨즈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디퓨즈하고 번쳐나가고 또 많은 곳에 우리가 그 향기를 번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